회복과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말씀, 다시 말해서 열왕기 하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의 다윗과 솔로몬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그 이전의 역사와는 다르게 새롭게 조명되고 부각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은 역대 최악의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완고함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완고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겪은 어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집권하면서 히스기야 때부터 굉장히 판도가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회복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변화되고 싶고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교회와 각 가정과 각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진짜 리더인 히스기야를 보게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 남유다가 복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이제 완전히 나락에 빠져있던 한 국가가 엄청나게 잘 되고 바뀔 수 있었는가?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뭘 잘해야 돼요? 좋은 의사, 우리 혜선자매님, 좋은 의사를 뭘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은 성도는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했는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아하스 왕 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주고 심지어 죄인이었던 북이스라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남유다 백성 다 데려가니까 그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더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서 이런 승리를 거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다 돌려줘라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들에게는 당나귀 태워가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가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갖다 바쳤어요. 이게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비참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히스기야가 딱 집권을 했는데 집권 처음부터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탁월한 리더는 원인 분석을 잘해요. 그럼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원인 분석을 국제 정치에서 찾지 않았어요. 이 원인 분석을 군사력의 문제에서 찾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찾았냐? 영적인 면에서 찾았다 이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도래한 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딱 맺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단이 탁월할 때 정확한 치료도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영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영적 분석을 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영적 분석이란 뭐 별거 아니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가 쉽게 대단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말씀생활이, 기도생활이, 찬양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를 조명해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탁월한 리더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영적인 부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거를 첫 번째로 너무 잘 알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 원인 분석이 매우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원인 분석만 잘하면 리더가 되느냐? 아니죠. 원인 분석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다. 우리 저 사람이 기도 안 해서, 저 사람이 헌금 안 해서, 이거 정죄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원인 분석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해요. 원인 분석을 넘어서서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확인. 이 원인 분석만 하면 사람들이 이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정죄같이 느끼거든요. 정죄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 이 모든 원인 분석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든 히스기야의 한마디가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 남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거 다른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아니냐?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분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 분향은 특별히 뭘 의미합니까? 신약 시대에는 분향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분향은 거의 뭐 100%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아니냐? 이게 너무 탁월한 거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탁월한 리더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취약했던 점,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 그거 있는 그대로 그 원인을 딱 말해주죠.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왜 있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서 살아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분 섬기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이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 때 자꾸 사람 얘기, 돈 얘기,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얘기, 관계적인 얘기 많이 나와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리더가 거기에 같이 이제 부안해동 해가지고 막 따라가가지고 맞아 그 사람이 문제고 이 일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되죠. 리더가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탁월한 면은 바로 영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리더 되신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영적인 부분에서 체크하자. 영적인 부분을 먼저 바라보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뭐하나?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삶의 시간 동안 우리를 뭐 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러한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그러한 종류의 뭐 설교라던가 그러한 종류의 나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류의 리더, 또 이러한 종류의 리더가 밝혀주는 영적인 원인 진단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러한 원인 분석 잘했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남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거라고는 하나님 예배하고 분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딱 말을 하고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멋졌겠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안에 내가 괜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아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에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의 원인 분석과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 이거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말씀에 반응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이 레위인들을 의식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곰곰이 찾아봤는데 레위인들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레위인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언제나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명시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일어났어요? 여기 섬기며 분향하는 거. 분향은 누가 합니까?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응해요? 옆에서 찬양 부르고 옆에서 예배 준비해주는 레위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아들들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레위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한 그룹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맡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음이라. 아멘. 분명히 여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인원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일어나고 레위인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반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놀러 왔어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밤 10시에 저희 집 와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24시간 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사드릴 수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차 바꿨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원래 제가 차를 1,500만 원짜리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 차는 8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바꿔서 더 좋은 차로 바꾸지 했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같이 교회 건축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500만 원 차 살려고 모아놓은 돈 중에 700만 원은 헌금하려고 따로 떼놓고 이거 차는 800만 원짜리만 바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럼 그 700만 원 받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걸까요? 네. 농담이고요. 그런 마음 1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아직 그것 결정도 안 나가지고 같이 뭐 헌금하자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뭐 하지? 말 한마디 던졌는데 반응을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탁월한 리더였던 히스기야는 지금 영적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치적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적 아니에요. 영적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원인 분석 끝이 아니에요. 그럼 정죄로 끝나요. 원인 분석만 하면 무조건 정죄로 끝납니다. 원인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주님 섬기고 분향하는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사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사회에서 유명해지는 거? 주님께서 그거 너한테 원하시든 아니지 않느냐?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거 아니냐라고 딱 말을 했는데 거기서 아무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용사와 같이 레위인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반응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지난번에 우리 40일 금식 기도할 때 우리 이 김동호 집사는 직업이 골프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이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자기는 한 끼인 줄 알고 용감하게 목사님 수요일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근데 우리 한 끼 아니고 하루씩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을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했으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골프 가르치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배고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집에 이 맨날 헬스기구 가서 맨날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걸 40일 동안 자기한테 맡겨준 수요일은 다 감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성도 입장에서 물어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새 돈으로 막 드리고 막 이렇게 매번 헌금 봉투에다가 글씨 잘 예쁘게 써가지고 올려드리고 매번 그렇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유익할 것 같다 이거예요. 나한테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도 결과가 없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게임이 다른 거예요. 단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본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외쳤어요. 그 자기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 나라가 완전 폭삭 망했어요. 완전 폭삭 망한 그 자리에서 완전히 폐허와 같이 완전히 망가진 그 땅 위에서 히스기야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군사력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경제력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국제 정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였다. 우리 이 부분에서 회복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외쳤는데 레위인들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근데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는데 레위인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활약상이 나타납니까? 레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이 상 더 받고 레위인들이 열심히 하니까 제사장 그룹이 낮춰지고 제사장 그룹이 그 다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못 받았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내게 하세요. 이게 은혜에 마중물된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마중물된 사람, 기도에 마중물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레위인들의 엄청난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순종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성결. 예, 성결이에요. 레위인들 이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처음부터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레위인들아 이제 일어나서 요런 저런 일을 해라. 요런 저런 일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성결하게 하자. 먼저 우리 거룩해지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29장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아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성결 성결 거룩 거룩. 누구부터? 그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삶이 거룩이었어요. 거룩. 내 안에 거룩.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 영적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줘요. 너희들은 성전의 사람들이다. 성전의 사람들은 예배 잘 나오고 교회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그분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 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 리더된 히스기야가 딱 말했더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해서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이런 사역을 저런 사역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요청되어지는 것은 내 안의 성결이에요. 내 안의 성결. 영적인 부분에서의 무너짐과 문제가 있다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무너짐과 문제는 단순한 이 손으로 육적인 부분 안에서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안에서의 무너짐은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하여 주님 거하시기에 적합한 마음과 우리의 내면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거룩한 순종이 조금씩 제사장 그룹으로, 조금씩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온 회중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이 동심원적인 구조로 나아갑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은 이 돌이 딱 빠지면서 처음에 작은 원이 생기고 이 원이 그다음 커지고 그다음 커지고 그다음 커지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원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거룩의 예배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그 행사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 행사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자로 나서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평양의 100주년 평양 부흥 1907년 대부흥이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부흥만이 답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쇄신, 변화, 충격, 또 우리 안에서 벗겨짐, 우리 안에서 회복됨, 부흥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안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나 자신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나 자신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부흥으로 다른 사람들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러한 변화와 회복이 더딜까요? 그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큰 교회에 있는 내공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큰 교회. 아까 오전에 한 권사님 신방을 하고 왔는데 한 권사님 가정은 아니고 이제 회사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 관광버스 회사예요. 아주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관광버스 회사인데 거기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 한자로 정말 큼직하게 그냥 관광버스 회사인데 큼직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회사가 아니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그냥 정말 기가 막히게 크게 딱 써 있고 눈만 돌리면 어디 가도 다 십자가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기서 끝은 처음에는 비즈니스로 시작했다가 끝으로는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런 성도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좋은 성도들은 작은 교회에 있어요? 큰 교회에 있어요?
큰 교회에 많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보익부 빈익빈인가 싶어요. 근데 뭐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한 사람이 일으킨 변화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한때 좋았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일하심을 크게 보았던 교회들이 저렇게 지금도 있구나. 마치 우리가 큰 궁전 보면 한 시대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다른 큰 교회들 보면 그 교회들이 한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좋은 기억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먼저 건물이 필요하거나 먼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먼저 그러한 사람 돼야 될 줄 믿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 순종하며 반응했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성결 가운데 인도하여 부흥을 맛보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찬양. 이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저한테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배의 형식이 바뀝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 예배 때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시대 이전에는 예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에 나가요. 그때는 물론 다윗 이전에 성전도 없었지만 이제 이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성막으로 나가면 음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성막으로 나아가서 이제 죄를 이 제물인 이 양한테 전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제 목숨으로 드려야 되지만 이 양이 대신해서 저 대신 이 죄값을 치릅니다. 주님, 제 죄를 씻어주세요 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양을 잡죠. 양이 죽어요. 저는 양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선교사님이 양이 얼만큼 소리를 내지 않고 죽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양 잡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왜 봤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양 잡는 걸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힌 게 양은 죽을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이 더 불쌍해요. 큰 소리를 안 내가 더 불쌍해. 하고 죽어요. 죽고 났잖아. 하고 죽고 나면은 그게 예배당에 울리는 소리예요. 어린 양의 죽음의 소리. 그죠? 그 소리가 그리고 이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창자를 빼고 뭐 가죽을 벗기는 둔탁하고 피가 낭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윗 시대가 됐을 때 그때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다 그때 매뉴얼을 주죠. 그 매뉴얼에 따르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번제와 함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이. 이건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성전에서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찬양 소리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그 나쁜 시끄러움이에요, 좋은 시끄러움이에요? 좋은 시끄러움이에요. 그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 안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애들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전은 원래 시끄러운 장소예요. 어떻게 시끄러운 장소? 찬양으로 시끄러운 장소. 예배 때마다 그럼 악기를 못 쳐요. 여기 보니까 재금이 이제 얘가 재금. 예. 이게 이제 비파.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게 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치고 저것도 쳐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능력과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굉장히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야 너네 노래 좀 불러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만 좋으라고 내리신 명령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 안식일에 쉬셨죠. 안식일에 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에 지금도 쉬실까 안 쉬실까? 자, 이게 또 의견이 갈려요. 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안 쉬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왜 제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왜 쉬셨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쉬고 나중에 안 힘들어서 안 쉬었어요?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로 안식일 지키라고. 그죠? 그럼 안식은 뭐예요? 시간의 성소예요. 시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가 아니라 시간의 성소라고요. 그 시간,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시간의 성소예요. 나중에 제가 이 강의하면 너무 좋겠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절기 체계, 예배 이 시간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꽃이 다양한 이 도형들, 다양한 이 기하학적인 도형들로 그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 안에서의 예배가 세 번의 절기와 1년이라고 하는 패턴과 일주일과 월삭이라고 하는 월초에 드리는 예배와 또 거기 중간에 있는 대속제일과 등등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의 성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듣고 나면은 찬양 못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목사님 이게 예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노래나 부르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음악하고 이런 게 답니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부분이라 이거예요. 중요한 일부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가 나중에 뭐 해요? 찬양하잖아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성결을 하는 사람들, 성결을 이제 내 안에서 이루면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은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삶, 노래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 집을 방문했더니 저는 저희 어머니 타락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미스터 트롯을 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제가 가니까 막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어놨는데 나왔다. 틀었는데 나왔다 이거요. 나올 수 있죠. 예. 그 트로트 노래 왜 부릅니까? 음악이 뭐 완성도가 있고. 그게 약간 어떠냐면은 트로트 노래가 듣다 보면은 이게 신명 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찬양의 신명남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찬양의 신명남이.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해왔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했으니까 성도가 20명이잖아요. 그럼 찬양해도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스카웃 됐어요. 큰 교회에 스카웃 됐는데 와 거기 할만해요. 너무나 할만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또 여기 성수동에 있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제 한참 몇 시간을 얘기하고 왔는데 그 교회 이제 예배당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교회가 이제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예배당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찬양팀 소리보다 회중 소리가 훨씬 커서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명령했겠어요? 아침마다 나팔 불면서 아침에 주님 아침에 좀 잔잔한 음악 주세요. 나팔 불어. 아침마다 나팔 불고 저녁에도 자야 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막 비파 치고 하면서 가자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잠도 못 자게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리니까요.
찬양이 우리를 살리니까.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무 어두운 새벽에,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기습은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성전을 할 때 지키는 쪽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안 보일 때 확 들어오는, 갑자기 불화살이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잖아요. 그 새벽은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는 새벽이 아니에요. 그 새벽은요, 그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전날에 크게 패배를 한 거예요. 크게 패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이 불안과 초조하고 패배하고 낙심한 이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 찬양이 회복되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찬양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양이 회복돼서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알려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찬양이다. 마지막은요, 참 놀라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4절부터 36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됐어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선포했으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준비 안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 준비 안 해도 무엇인가를 밝혀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번제가 원활하게 드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역시 모든 일은 준비가 필요해. 다 준비하고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 갑자기 했는데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었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거죠. 볼 수 없었던 거죠. 갑자기 하면, 갑자기 했다는 거는 단순히 갑자기 이제 제가 예배 다 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우리 철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요? 저희 집에 지금 가봐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만 몇 년씩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한번 이 일을 위해서 해봅시다 한 거예요. 해봅시다, 추진해봅시다 딱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재미있는 게 뭐냐, 일은 갑자기 했는데 해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일인 거예요. 해보니까. 회복과 부흥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인 거예요. 해보니까, 도전해보니까, 한번 한 발짝 뛰어보니까.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은 오랜 시간의 준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딱 팀 조직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누구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으로 이끌어보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니까 우리 개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성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안 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위대한 한 발을 딱 뛴 거예요. 위대한 한 발을 딱 뛰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위대한 한 발자국을 뛰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기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
바닥에 시멘트, 그냥 시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돈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하고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건물이 없으니까 먼저 제가 잔머리 굴린다고 먼저 교회 설립 예배 드렸어요. 설립 예배를 대대적으로 드렸죠. 설립 예배만 400명 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쪽 가로종합 사회복지관이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아직 다 인테리어가 완성되지 않은 기쁨의 교회 관람하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와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감동되라고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동돼가지고 헌금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다 작전을 짰단 말이에요. 다 한 바퀴 돌면은 그 중에 감동되시는 분이 헌금을 하겠지. 헌금은 다 누가 했냐? 그날 안 온 사람, 왔다가 여기 안 보고 간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헌금했어요. 근데 그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있었어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아, 이거 망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 마음 속에 헌금함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헌금함을. 그 헌금함 아까 탈탈 털어봤죠. 왜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헌금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맞춰야 되니까 저랑 같이 공동 목회하던 우리 목사님 엄청 열심히 봤어요. 그때 전혀 의외의 한 청년이 막 1,000만 원 헌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헌금함 다시 보라는 거 주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는 또 우리 집에 레위인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자네 헌금함을 잘 받는가 했더니 잘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라 그랬죠. 헌금함을 뒤집었더니 거기에서 수표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헌금함에서. 그리고 나가지고 그 돈으로 택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 11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건물주 원장님이 전화해가지고 돈이 부족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도 잘 안 믿는 분이. 그러더니 갑자기 2천만 원을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곱이 넘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주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목사님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려요. 목사님 이거 하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좀 이래야 되니까 뭐 수련회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 많죠.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진짜 회복은 그런 거 없이 일단 모여보자. 일단 같이 기도하자. 일단 같이 여기서 우리 같이 울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올해 이제 기세등등 기도회는 기세가 등등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타 등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작년에 성령 기도회 때는 제가 사전에 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 거의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감동만 주셨어요. 근데 그때 작년에 성령 기도회 때 끝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물론 그게 좀 오래 안 가서 문제인데 어쨌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왜 그랬을까요? 예비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비된 것들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그 출발점에 용감한 발걸음이 있었어요.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고 찬양의 삶, 예배의 삶 회복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우리는 갑자기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시작된 회복과 부흥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